자, 제자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 구절은 로마서 11장 24절이 주된 핵심 구절인데, 이스라엘이 grafted in, 즉 다시 접붙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무겠습니까? 네.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금방 알아보셨네요.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예.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저도 성경에서 듣기만 듣고 사진은 거의 처음 확인한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감람나무라고도 우리말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감람나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 감람나무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렇죠. 올리브 나무라 그러고, 올리브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게 많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이제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에 뿌리가 있죠. 혹시 나무는 어떻게 심는지 아시나요? 식목일 날 나무 심어 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렇죠. 땅 파고 심고, 예, 물 주고. 근데 혹시 나무 뿌리채 심습니까? 가지만 심습니까? 종류가 다르지.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은 가지만 심어도 거기서 뿌리가 난다 그러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뿌리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예,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이 있으면은 땅 밑에 이렇게 뿌리가 있죠. 땅 밑에 뿌리가 있는데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들이 열매를 잘 맺으면은 괜찮은데 좀 시원찮다 그러면은 이 가지를 쳐버리죠. 쳐버리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 다른 올리브 나무인데 다른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접붙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가 wild olive tree 브랜치라면은, 이 야생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접붙이면 원래 이 좋은 올리브 나무, 이게 태생이 좋은 내추럴 올리브 트리죠. 이 태생이 좋은, 그러니까 원래 올리브 나무한테 이렇게 접붙임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이렇게 쭉 빨아 올리면은 이 가지로 다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합니다. 로마서 11장이 주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렇게 좋은 나무는 이스라엘이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좋은 나무는.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은 젠타일스, 야생 올리브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련도 되지 않고 되는 대로 되고 그냥 투박하고 이런 거.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래 가지 중에서 몇몇 가지들이 잘라나간 다음에 이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가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생 올리브 나무가 뿌리에 기름짐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뿌리는 원래 누구 거였냐 그러면은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거였다 그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가지가 지금 이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이 가지를 지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였냐 그러면 이 원 가지들이 시원찮아서 하나님께서 이 원 가지들을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들을 접붙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잘라버렸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생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생 올리브 나무를 다시 떼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열매를 잘 맺어라. 이스라엘을 봐라.
그 다음에 이 나무를 떼어내어 버리고 원래 나무 잘려져 나갔던 원래 나무인 이스라엘들, 그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임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원래 나무 뿌리에서 얼마나 더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더 큰 좋은 나무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올리브 나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왔던 호세아, 그다음에 모세의 노래, 또 이사야서 64장, 65장 거기서 나온 그런 비유들을 로마서 11장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총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I say then, have they stumbled? 자, 나 사도 바울이 그런즉 말하는데 대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습니까? 근데 걸려 넘어져 가지고 That they should fall? 아주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쓰러져 버린 상태로 계속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God forbid, but rather through their false.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런 걸 통해서 Salvation is come unto the Gentiles.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For to provoke them to jealousy. 이방인한테 구원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는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시기가 나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갖다가 원래 올리브 나무에다가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Now with the fall of them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세상이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는 be the 거예요. riches of the world,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이 부유하게 됐는데 또 이스라엘이 and the 쇠퇴해가지고 diminishing of them, 이방인들이 the riches of the Gentiles. 부유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라. How much more their fullness?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올리브 나무가 아주 풍성해진다면 이것은 더 좋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게 이방인들한테 와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돼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도 이방인이 좋은데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더더욱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죠. 자, 13절에 For I speak to you Gentiles,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방인인데 나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inasmuch as I am the apostle of the Gentiles. 사도 바울은 공식 칭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 카드 딱 건네주면은 그게 공식 칭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명함을 딱 건네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방인들의 사도구나. 만약 베드로한테 명함을 딱 건네받으면 뭘로 확인이 돼요? 유대인의 사도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공식 칭호는 이방인들의 사도입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는 이방인들의 교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교회 내에서의 교사, 그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공식 칭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베드로는 이방인들한테 별로 복음 못 전했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하여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I magnify mine office.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I may provoke to emulation them which are my flesh, 내 육신의 고륙인 댐 여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자꾸 주신다 말이에요. 자극을 해가지고 이뮬레이션, 경쟁을 하게 해요. 이게 컴피티션이가 비슷하게 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이방인 너네들이 받았어? 안 돼. 내가 받아야 돼. 막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and might save some of them.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For if the casting away of them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까 그 올리브 나무, 야생 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원 가지들을 꺾어서 버려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입장에서 be the 보면 reconciling of the world. 세상의 화해가 되었습니다. 버렸는데 이스라엘을. 그러면은 What shall the receiving of them be 그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but life from the dead?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거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구나. 이런 간증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라는 거예요. 네. 16절에 For if the first fruit be holy,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무슨 열매가 나죠? 딸기가 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딸기는 온실에서 재배해서 사시사철 다 나서 아이들이 딸기가 봄에 나는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원래 가을에 사과가 열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따면은 그 사과 열매가 거룩하면 그 사과로 만든 것들은 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은 the lump is also holy. 그 사과로 만든 그 열매로 만든 그 덩어리들도 또한 거룩하고 또 And if the root be holy, 뿌리가 거룩하면은 그 가지들도 so are the branches.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가지 중에 얼마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17절에. And if some of the branches be broken off, 그래서 얼마간의 가지가 그 나무에서 꺾어졌어요. 그런데 당신이 and thou being a wild olive tree, 이방인이죠. 당신이 이방인이면서 당연히 이 좋은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와일드, 그냥 들판에서 되는 대로 있는 그런 야생 올리브 나무인 당신이 접붙여졌어요. wert graft in among them,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그들과 and with 함께 them partakest of the root and fatness of the olive tree,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 기름진 것을 빨아먹는 그런데 참여한다면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림 보여줬듯이. 그러니까 이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자랑을 하면은 이 가지가 잘나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지가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좋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방인 여러분들은 boast not against the branches. 꺾어져 나간 그 열매, 그 가지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랑할지라도 But if thou boast, thou bearest not the root, 가지인 당신 이방인이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but the root thee. 뿌리가 당신을 지탱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니 가지들이 The branches were broken off, 원래 가지들이 꺾었지 않느냐? 그것은 나 이방인을 that I might be graft in. 그래서 나 이방인이 거기에 딱 접붙여졌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목적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Well, because of unbelief they were broken off, 이스라엘이 안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꺾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당신 이방인은 서 있어요. and thou standest by faith.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 가지처럼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Be not high-minded, but fear. 높은 마음, 교만해지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For if God spared not the natural branches, 원래 가지들, 그 원래 좋은 그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면은 조심하십시오. take heed, lest he also spare not thee. 레스트가 나오면 항상 뭐뭐 하지 않도록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이방인인 여러분도 아끼지 않을까봐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보십시오. Behold therefore the goodness and severity of God. 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굿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에서 꺾어져서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severity, 너무 심하십니다. 엄하십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넘어진 자들에게는 On them which fell, severity. 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 접붙인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But toward thee goodness.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좋다.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If thou continue in his goodness. 계속 그분의 선하심에 거해야 한다면은 당신인 여러분에게는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딱 그 원나무에 딱 접붙여져 있으면은 이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만, 이게 계속 있지 않고 우리도 꺾어져 버리면은 뿌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이방인도 역시 cut off, 잘라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딱 그런 생각하죠. 내가 원래 야생 올리브 나무였다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래서 원래 이 뿌리에 있는 진액을 내가 쫙 빨아들여서 이 야생 올리브 나무지만 진짜 올리브 나무처럼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내가 잘려나가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이방인들이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그러면 봐라, 너네도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뿌리가 너네들한테 좋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꺾어져 나가버린 이 원래 가진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여진다면은 원래 나무지 않느냐? 그러면 너네들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내는 것이다. 그게 23절부터 소개돼요. 자, 보세요. And they also, if they abide not still in unbelief. 그 이스라엘이 만약에 계속 불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즉, 난 지금부터 믿을래.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도 접붙여진다, 그 말이에요. Shall be grafted in. 이해되시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려버렸고, 이방인들만 택했다. 그거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접붙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접붙일 수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신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For God is able to graft them in again.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접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For if thou wert cut out of the olive tree, 이 야생 나무인 당신 이방인이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져서, 여기 나와 있죠? which is wild by nature, 본성적으로 따지면 야생인데 접붙여졌어요. 과거에. 시제가 과거입니다. and wert grafted contrary to nature, 본성과는 반대로 이 원 나무의 과거에 war의 과거가 war2에 이게 주어가 thou이기 때문에 그래요. 접붙여졌다면은 into a good olive tree, 좋은 올리브 나무에, 그렇다면은 how much more shall these, 얼마나 더 이들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 가지이기 때문에, which be the natural branches, 그들은 원래 그 나무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be grafted into their own olive tree. 자기 자신의 나무에 접붙임을 잘 받겠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만 우리가 휴고도 하고 또 7년 대환란도 오고 천년 왕국도 오고 하지, 이스라엘이 회복 안 되면 천년 왕국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준비 안 된 채로 결혼하는 거고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데서 로마서 11장 25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치 않습니다.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이것은 신비인데 이런 미스테리, 신비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난 지혜롭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자망 가운데.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자망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을 우리가 차지했다 라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자만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부분적으로 눈먼 것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눈이 멀었지 완전히 영원히 이스라엘이 눈이 먼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이것도 부정하니까 천년왕국도 부정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는 타이밍이구나. 그러나 이제 곧 끝날 때가 돼요. 여러분들 달리기 시합에 혹시 400개 주에 나가보신 분 있나요? 네, 뭐든지 다 잘하시네. 나무도 심어봤고. 그런데 저도 한번 끼워보고 싶었는데 달리기를 못하고 못 끼워줬어요. 그래서 구경만 열심히 했는데 400개 주는 주자가 이 4사람입니다. 4사람.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하고 누굽니까? 1번하고 4번.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1번하고 4번이 중요한데 초세기 때 복음 전한 사람이 대부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이 끝날 마지막에 복음 전할 사람도 14만 4천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막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얽혀설켜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스타트 할 때는 확 보이고 멋있게 보이죠. 막 빵빠레를 올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 피니싱 라인에 들어올 때는 이게 더 큰 빵빠레를 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 번째 주자로 네 번째 주자인 이스라엘에게 야, 대화를 할 때 너네들이 좀 잘해봐. 그거 탁 줘야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지난번에 렘넌트, 남겨놓은 자들이다 그랬죠. 예, 이스라엘이. 즉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구원을 베푸면은 엘리야하고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벨리알이라는 말이 뉴테스트먼트의 모든 역본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거듭난 성도들이 벨리알하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구약 성경의 벨리알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직접적으로는 8번, 간접적으로는 10몇 번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 시대 때도 벨리알이 있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자면 벨리알이 누군지 모릅니다. 벨리알은 하나님하고 분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비록 다윗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푼다 그러면 벨리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남겨둔 자들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있었듯이 아브라함의 핏줄로서도 태어나야 되고 이삭처럼 약속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야지만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100%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기록되어 있듯이 There shall come out of Zion the deliverer 시온산에서 구원자가 오는데 and shall turn away ungodliness from Jacob.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돌이킬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For this is my covenant unto them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이것인데
when I shall take away their sins. 나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게 이제 새 계약이죠. 에레미야 31장 31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에 관해서는 As concerning the gospel,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they are enemies for your sakes. 그러니까 적이라기보다도 반대편에 서 있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뭘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나 택하심에 관해서는 But as touching the election, 이스라엘은 사랑을 받았던 they 자들입니다. are beloved for their fathers' sakes.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때문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 지나간 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의 불신을 통해서 얻었어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네들이 이제 복음 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한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공식화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불신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인 너네들이 긍휼을 얻었듯이 같은 원리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이스라엘도 또한 지금은 안 믿고 있는데 만약에 That through your mercy, 여러분들이 받은 긍휼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또한 긍휼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또 헛된 걸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화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화나게 하고 화를 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얻게 하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려놨어요. 이스라엘이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나중에 믿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 깊도다 부요함이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이 하나님만 아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그분의 길은 찾을 수가 없다. 이는 누가 안 사람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또 누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모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좀 내봐라. 그러면 그 모사들이 이제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출하는 왕이 흔히들 그렇잖아요. 그런 주님 옆에는 그런 모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주님께서 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 주님께 보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먼저 드렸으니까 나한테 보답해 주십시오 라고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민주주의는 뭐가 민주주의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말을 맨 처음에 누가 했다 그랬죠? 킹제임스 전에 위클리프가 먼저 했다든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링컨이 인용을 그러니까 그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갈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아테네도 민주주의였고 또 로마도 민주주의였고 심지어는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북한의 공식 칭호가 뭔지 아세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 가보시면은 이 너네 민주주의 아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벽에 봐라. 사회주의 강령이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좋은 말 거기 다 있습니다. 복지, 갱생, 평화, 민주, 공생, 정의, 화평, 좋은 거 다 있어요. 우리 저거 다 누리고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거지만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왕국인데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For of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 나와서 이때 through는
주님을 통해서입니다. 예,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가는 것들이 이게 왕국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주인인, 백성이 투표로 뭘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왕이 혼자서 모사도 없이 다 결정하는, 예? 주님이 혼자서 다 결정하는, 그래서 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님이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것이 이게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계획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결국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주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란다. 아멘. 하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11장, 9장, 10장, 11장인데 우리가 지금 10장은 아직 안 했어요. 10장은 조금 이따 할 것입니다. 11장부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면서 결론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막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계획만 쭉 말하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이 9장, 10장, 11장에는 없어요. 그러면 몇 장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12장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처음에 소개되는 것이 그러므로 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한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들을 여기 복수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들을 희생이 여러 희생입니까? 한 희생입니까? 살아있는 한 희생으로 드리십시오.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은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캐톨릭은 죽은 사람을 성인이라 그러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성인이라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우리가 성인이에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일치해서 한 하나님, 한 바티즘, 한 성령, 한 믿음, 한 교회 이렇게 섬기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면 그 희생물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합당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런 것을 썬데이에 하면은 무슨 서비스라 그래요? 썬데이 서비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썬데이만 서비스하지 말고 먼데이도 서비스하고 튜스데이도 서비스하고 에브리데이 서비스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이걸 잘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하고 동화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는 이제 싹 또 180도 돌아서 가지고 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트랜스포음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라는 거예요. 살면서 뭘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며 선한 것이며 어떤 것이 받을 만한 것이며 어떤 것이 완전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외워요. 그런데 이게 결론인데 앞에 이 서론과 본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것을 위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전달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에베소도 역시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과거 지나간 때는 여러분들 전부 이방인이었어요. 육체로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만 보면 딱 아니까. 예. 그래서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에게서 할례자라고 불리는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은 오로지 이 사람의 손으로 육체 행한 그런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오늘날 할례는 로마서 3장에 나왔듯이 이 겉으로 할례하는 사람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할례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을.
요즘 말로 좀 말하면은 겉이 하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겉이 검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속이 하얀 사람이 진짜로 하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하얗든지 검든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피부 색깔, 그 다음에 잘 사냐 못 사느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외적인 것 갖고 사람을 차별을 해요. 그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곧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외인들인 채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이외에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모세를 따라갔을 때도 아브라함한테도 또 뭐 바빌론 때도 뭐 이런 모든 때에 이방인들의 예수님께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대했을 때는 전부 유태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외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커먼웰스는 이게 이제 국가죠,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지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7일간 일한 법이 없어요. 6일이라고 하루 쉬고. 그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그 프랑스 대혁명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혁명자들이 9일 일하고 10일째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이 프랑스 혁명주의자들이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했으면은 프랑스 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이 기록에 나와요. 하여튼 그 다음에 뭐 희년, 또 11조 뭐 이런 것들, 성막, 성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은 전혀 누리지를 못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낯선 자들이었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이 뭐냐? 뭐 성소가 뭐냐? 희년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된 계약들로부터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얻었이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버렸죠. 이렇게 우리는. 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피에 의해서 가까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both one, 이 both가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하고 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간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는 이스라엘이 없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중간 벽이 있어요. 미들 중간 벽이 있는데 우리 둘 사이를 나누는 이 중간 벽이 뭐냐면은 모세의 법이에요. 율법.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를 흘리면서 또 이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면서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그 교인들을 대표로 이방인들을 대표로 교회가 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미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지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원수된 것, 그 율법, 즉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원수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 몸이 부서지면서 다 폐지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명령들의 법이에요. 즉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많은 규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없앤 이유는 만들기 위함인데 예수님 자신 안에서 둘에게서 즉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화해를 하고자 합니다. 이 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이 이방인, 이스라엘, 이걸 내가 내 육체와 내 피로 다 하나를 만들어서 둘이 한 성령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몸으로. 이게 교회죠. 한 몸으로 화해케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의해서 원수된 것을 죽여버림으로써. 그래서 이제 이방인은 물론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된 것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고 없애버렸고 폐지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둘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중간 막힌담이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또 엄밀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비록 자기가 율법을 줬지만은 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들 가까이 있었던, 즉 유태인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차별 없이, 이방인과 유태인 차별 없이 이렇게 싹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과 유태인도 차별이 없는데 이방인끼리 차별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둘이,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억세스란 말은 컴퓨터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컴퓨터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은 뭔가 자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아이디는 예수님이고 비밀번호는 예수님의 피예요. 요것만 있으면 그냥 한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접근을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태인도 필요 없고 이방인도 필요 없이.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방인인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낯선 자들이 아니고 외국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료 시민이고 성도들과 더불어. 그래서 동료 시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시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시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힌 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료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원래 시민들은 공식적인 칭호가 구약에서 보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됐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로 언젠가 우리가 다 우리 죄가 없어질 텐데 우리는 그것을 예고해 주기 위해서 매년 욤 키푸르 속죄날 우리는 그냥 이 예고편 상영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 역할을 알아요. 이것을 예고편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본영화를 보고 믿어야 돼. 그 일을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본영화를 보지도 않고 본영화를 믿었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더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낯선 자, 외국인들도 아니고 낯선 자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같은 시민들이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ekklesi야, ek은 out of, 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 근데 영어에서는 이 church란 말은 house of th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워졌습니다. 기초 위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모퉁이 돌의 으뜸,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집을 지을 때 세워지는
으뜸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반석, 집을 짓는 큰 그 기초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서는 이 으뜸 모퉁이 돌의 역할도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건물들,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창문이 될 수 있고, 또 자매님은 출입하는 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벽돌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천장이 될 수 있고, 하여튼 이 모든 이 건물이 알맞게 짜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창문 보면은 정말 옛날 창문하고 틀리 겨울에도 정말 따뜻합니다. 그 최근에 지은 집일수록.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나죠. 야, 집 정말 꽉 짜이게 잘 지었네. 빈틈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꼭 맞게 짜여지는 건물들이 함께 자라가요. 그래서 여기도 함께가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자라갑니다. 거룩한 전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물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한참 나중에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상 교회를 말하는 것보다 복음으로서 로마서를 먼저 쓰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서 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3번 주자, 이제 4번 주자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14만 4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다. 하여튼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언하신 모든 대언들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그냥 천년왕국을 하면 돼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천년왕국까지 몇 년이 남았습니까? 예, 아주 간단해요. 군대 갔다 제대할 때까지 몇 년 남았어요? 3년. 예, 그래서 군대 2번 갔다 오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 시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달아나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이 빨리 와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골칫거리 문제들 있죠. 특별히 자식, 또 미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7년 대환란이 빨리 온다 그러면 애들이 정신을 더 빨리 차려요. 무슨 말인지 전달되죠. 내가 뭐 100번 기도하고 100번 해도 하여튼 어이구 아빠 말대로 세상이 되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갈 때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지, 이 땅에서 집 팔았는데, 집 샀는데 차익이 얼마나 났고 팔았는데 얼마나,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이거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사고 팔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는데 내가 사고 팔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기다리다 보니까 사고 팔는 거지, 사고 팔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안 해버리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여지는구나. 나는 내가 접붙여지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여지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함,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년왕국께 누리는 풍성함,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특별히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특별히 이 80년대, 90년대 이때 이 경제 발전은 이 세계에서 기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도취되고 있는데 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번영되고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 수상도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네덜란드에서 술집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 네덜란드 지상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의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꼽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왕국 때부터 꼽히고 지금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구나. 그래야지 우리 계주가 끝나요. 이렇게 우리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 치는 것이 끝날 수가 있어요. 어떤 바보가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만 칩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다름질 친 게 좋으니까 나 여기 계속 다름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축구선수 손흥민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종료 휘슬이 울리는 걸 바랍니다. 왜? 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 완전히 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뭔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 이것은 성경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